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기환 시작. 다윗이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다윗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이제 왕으로 모셔오려 하고 그 일에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3명의 사람을 각각 만나요. 그 사람이 이제 시므이고 또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고 또 한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 3사람에 대해서 다 다뤄보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2사람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요. 나머지 바르실레는 다음 주에 나누고 19장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복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6장을 나눌 때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시므이가 지금 망명길을 떠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거든요. 시므이는 이제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이 시므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다윗이 그대로 몰아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너 고소하다, 너 잘됐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힘없는 자로 쫓겨갈 때 그를 저주하고 조롱했던 인물이 시므이가 됩니다. 근데 그랬던 시므이가 지금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실 수 있지만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종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서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아부가 철철철철 넘치죠.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왕이 될 줄 몰랐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저 다윗을 저주했던 죄를 뉘우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시 다윗이 왕으로 올 줄 알았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오면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연극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때 행했던 그 죄를 뉘우치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다윗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영접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고 시므이는 야가 빠진 사람이고 또 치사한 사람이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지금 힘에 의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다윗이 약했을 때는 저주가 나오고 다윗이 강한 자가 되니까 굽신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위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가 됐거든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은 힘없는 자였고, 그런 힘없는 자를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그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 없다고 시므이가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시므이처럼 괘씸하고 간사하고 치사하고 야가 빠진 자로 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찾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람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돈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돈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은혜도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의지한다는 말은 돈을 힘으로 삼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힘으로 삼을 때 거기서 근심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오는 이유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것에서 근심이 옵니다. 즉,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본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주는 건 뭐예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위로란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힘을 더 붙들고 어느 힘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근심과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이 부분 잠깐만 다루고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크게 시작. 여러분, 원래 사람은 근심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땐 근심과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리고 각종 사고와 질병,
그리고 죽음 등 모든 우리의 삶에서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하는 이유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근심이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결핍과 불안이 위기감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근심은 여러분 언제 어디에 항상 뭘 이렇게 정해놓고 있냐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근심은 항상 내일에서 옵니다. 내일에서. 예.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만 다 생각해 보세요. 다 미래의 일이에요. 내일 일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의 일을 통제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각종 방법을 찾잖아요. 보험을 들기도 하고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또 안정감을 하려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또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약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준비를 한다 해도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근심에 크고 작음만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내가 돈이 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비교적 근심을 적게 할 것이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근심할 일들이 많을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이 크든 근심이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도 근심이 있어요. 아멘 했는데도 근심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근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근심보다 힘이 세고 근심보다 강하시며 근심보다 크신 어떤 존재가 오셔서 이 근심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유 어떻게 너무 힘들지, 아이고 잘 될 거, 위로가 되고 소망은 되지만 사람의 그 말은 나의 근심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근심을 가져갈 수 있고 근심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근심보다 크신 존재가 근심을 가져가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걱정하지 마.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근심하지 마.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으니 나를 믿어.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근심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가져갈게. 네가 처해 있는 문제와 사건과 염려와 고통을, 뭐 아픔을 내가 다 치료해 줄게. 그런 대답을 원하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니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또 말씀이 어려워요? 왜요? 다 믿음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근심이 있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천적인 근심은 도망을 가야 하는데,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조차 이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냐는 거예요. 크게는 한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근심은 못 들어와요. 근데 반면에 지금 내 안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믿음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심의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견디지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총선이 다가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 자리를 지키냐, 이게 막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럼 뭐냐? 근심이 내일에서 오고 근심이 미래에서 오니까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습니다라고 애써 내 인생을 하나님 거야 뭘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던가요? 그냥 내 신념일 뿐이에요. 백날 내가 선포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해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근심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시면 내일이라고 하면서 날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존재로 이야기하잖아요. 내일이 날과 달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은요. 그럼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째깍 다가오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걱정이 되고 초조한 거예요. 왜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그거 내일이야. 나의 일이야. 너 왜 내일, 그 나의 일인데 왜 네가 염려하니? 그러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미래 대신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그 내일이라는 존재가 나를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야, 그거 내일이야. 나의 일이야. 너는 오늘만 사는 놈이 너는 왜 내일이는 나의 일인데 네가 왜 걱정하니?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존재가 같이 있어요. 오늘을 나는 살아가는데 내일이라는 예수님은 내일을 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공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피곤하시잖아요. 지치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아프고 힘들어 가잖아요. 전에 감기 한 번 걸리면 일주일이면 낫는데 이제는 뭐 한 달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이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근심을 이기는 믿음은 내 인생은 주님이 주님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주문을 외우고 자기 확신을 걷는 게 아니라 그런 허상이 아니라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내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근심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고난이 오고 똑같은 환난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지고 그걸 이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고난이 오면 막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일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가 근심해서 멀어질 수가 있고 근심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라는 존재와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고 내일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 그만큼 근심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안다, 그럼 근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내일을 몰라? 그럼 우리 근심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믿으라는 게 뭐예요? 나를 좀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알아야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의 문제지 여러분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가지는 것이고 예수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백날 첫날에도 고난 오면은 시험 들고 환난 오면은 넘어지고 근심과 염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 말고는 우리 가운데 답이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환심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존재와 대상을 구해야 하는데 자꾸 추상적인 어떤 것을 찾고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무엘하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말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시므이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시므이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나왔어요. 자기 지파 사람들과. 자, 그러면 왜 시므이는 혼자 나오지 않고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까? 이 사람이 치사하고 간사하고 야비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1000명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임을 다윗에게 보여주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시므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기라는 힘을 내세워서 자신만 살고 자신만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에요.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사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합니다라고 사형을 언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도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조롱하니까 아비새가 칼을 뽑아들고 명령만 해라, 내가 저 사람의 목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아비새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비새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중에 몰래 들어갔을 때 사울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해인이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의 속성은 잘못한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럼 징계해야지. 저 사람 실수했어? 그럼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런 속성을 아비새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비새가 아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아비새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비새는 자기가 한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를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비새는 형 요압과 함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쫓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이제 전쟁이 났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사엘 요압의 셋째 동생인데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 나 쫓아오지 마.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니? 근데 아브넬이 쫓아가서 아사엘이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브넬이 결국 요압의 셋째 동생인 아사엘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기회만 있으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요. 화친을 맺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겠으니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달라.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이제 열고 잘 가라고 돌려보내줍니다. 근데 요압과 아비새가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를 다윗 왕이 그냥 보내.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이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다윗이 뭔가 깜빡 잊고 안 됐다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이 돌아오고 다시 말을 올려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보내준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보내준 사람인데 지들이 뭐라고 기름 부은 왕이 보낸 그 아브넬을 죽여다가 자기 뜻대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새와 요압은 다윗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복수를 더 우선순위에 대고 아브넬을 대한 거예요. 결국 아비새가 시므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저주한 것이 죽어 마땅한 자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아비새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의 뜻에 반하여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새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보는데 아주 귀신 같아요. 누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조금만 넘어져도,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가차없이 트집을 잡으며 분을 내며 고쳐야 한다고 지적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작 자신의 실수는 못 보고요. 나는 똑똑한 것처럼 행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가 나에게 실수한 것을 보지 말고 내가 주님에게 범죄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봐야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역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정말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났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얘기해. 내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시므이와 아비새라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비새를 향한 다윗의 답을 통하여 한번 들어볼게요. 22절 23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시므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아비새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의 대적이야. 근데 아비새는 한 번도 다윗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평생을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피난길에도 다윗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비새를 향하여서 다윗이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너는 원수다, 너는 내 대적이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존재는요, 심판과 저주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과 저주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알게 하는 통로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비새의 말대로 하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세우신 그 통로를 아비새대로 하면은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넌 죽어.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데 아비새의 말대로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면 그 왕이라는 존재는 잘못하면 죽이는 존재, 실수하면 심판하는 존재,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을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향해서 너는 대적이야. 무슨 말? 넌 내가 누군지 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아비새가 다윗을 몰라요. 그게 대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받을 사람이 달리는 거고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지금 십자가를 보면서 심판과 저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시므이는 단칼에 다윗의 칼에 목이 달아나도 할 말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시므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의지했던 1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의 자비와 긍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은혜로 저주받을 죽어 마땅한 시므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 시므이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살아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내가 의지하는 1000명의 어떤 신앙의 직분도 아니요, 내가 했던 헌금의 양도 아니요, 내가 했던 봉사의 양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비새 말대로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힘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타인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말씀 위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딱 하나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집사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나누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위의 교회 성도님들의 관계 안에서는 서로의 실수 드러내고 트집 잡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에요. 24절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의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24절을 보면은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이제 맵시란 말은 씻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의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니까 왕이 피난길 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날 때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으면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데 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사울의 집이 망할 때 함께 망했어야 할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를 왕자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다윗과 함께 떠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던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2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네가 내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나 때문에 왕자가 됐고, 네가 나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했는데 너 내 은혜도 잊어버렸니? 너 왜 내가 피난길에 갈 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윗이 어쩌면 이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안장을 채우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은 이제 쩔뚝발이, 다리가 이제 쩔뚝발이라 했죠. 못 걸어요. 못 걷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안장에 말을 태워줘야 되는데 나를 버려두고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시바라는 종을 보냈거든요. 그 시바가 이제 나귀를 끌고 말을 끌고 나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시바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무비보셋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한 가지 흘리죠. 그가 다윗이 피난길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왕이 회복됐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뉘앙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은 안 보고 시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무비보셋에게 서운했겠어요.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부터 무비보셋에 줬던 그 모든 재산은 시바 네가 가져라. 그 시바에게 다 모든 재산을 이제 줍니다. 예,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예. 무비보셋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시바가 저를 속이고 왕에게 이렇게 거짓 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충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윗이 들은 거잖아요, 무비보셋에게. 그러면 다윗이 시바에게 줬던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당연히 여러분 나누면 안 되잖아요. 자초지종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시바에게 줬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야 되는데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반으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의 결정을 듣고서 30절에서 내 주 왕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평안히 왕국에 돌아가겠으니 시바 보고 다 가지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다윗 왕을 쫓아가고 싶었는데 내가 갈 수가 없는, 누군가가 도와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시바가 나를 속여가지고 다윗 왕에 거짓 참수했잖아요. 그 나 왕이 올 때까지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왕을 기다렸던 충심을 보여주고 이제 시바가 나를 속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랬구나, 그래, 그렇지, 너는 그럴 애가 아니지, 내가 시바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다시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만 나누라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다 필요 없어요, 왔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세요. 이런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요 30절이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말보다 시바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것 같다는 다윗을 향한 불만과 불평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26절, 28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30절 말씀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불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거예요? 왕이 살아오셨는데, 왕이 다시 왕으로 복위를 하시는데 그까지 밭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 밭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밭 다 시바라고 시바에게 주시고 저는 왕만 계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번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당하신 적 많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또 그 오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많잖아요. 살면서 애매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가 손해를 받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런 일이 그래서 때로는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억울한 길로, 손해보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딱 당하면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막 치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억울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말씀 보면. 그러면서 저 원수가 막 자녀가 막 창녀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막 이제 고백을 막 하자. 너무나 억울해서 막 그건 분풀이를 하자. 우리도 그런 고백 해요. 억울함 풀어달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분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었어.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또 목사님 그럼 잘 견디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를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현실과 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현실과 처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무비보셋의 이제 모습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짓고 싶습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그 오해함을 가지고 자신을 차갑게 대할 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시여서 다윗이 그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해. 넌 또 그 일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제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이 말 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만 얘기해. 드러난 거 어떡해.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해. 그 사람이 이 일을 터뜨렸는데 내가 왜 저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왜 내가 그럼 어떡하라고. 진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이미 드러났잖아. 이미 지나갔잖아.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오해함을 가지고 자신을 다윗이 차갑게 대할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시바가 지금 이렇게 일을 꾸몄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만 얘기해. 그리고 밭 나눠 가져. 이게 끝이에요. 무비보셋이 그 뒤에 어떤 요구가 없어요. 저 같으면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저 시바를 벌해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게 전부예요. 그만 얘기해. 반 나눠 가져. 그거 끝이에요. 밥 필요 없어요. 왕이 살아오셨는데 이게 끝인 거예요. 시바를 처벌해주지 않는 다윗에게도 불만 갖지도 않고요.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는데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돈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비보셋이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왕이 돌아왔는데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왕께 맡겨.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여러분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하자. 바보.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도 없고 분함도 없고 원통함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원래 다윗의 원수였단 말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으니 모든 처분을 다윗에게 맡기면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죽을 존재였다는 거 자기는요. 다윗 왕 앞에서. 그런데 죽을 나를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왕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주실 수 있사오리까. 무비보셋은 자기 아비의 온 집이 다윗 앞에서 죽을 사람이었을 말하면서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원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원수인 나를 다윗이 원수로 대하지 않냐고 왕자의 하나로 대접을 하고 다윗이 먹는 상 앞에서도 여기 앉아서 먹었고 왕자로 대하는 거예요.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사울의 재산까지 다 돌려줬어요. 근데 내가 뭐가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왕께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처지도 또한 시바를 벌해달라고 부르짖을 처지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다윗과의 함께하는 관계였어요. 무비보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의 속임수에 대해서도 다윗의 차가운 말도 재산에 대해서도 억울함도 없고 불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억울한 일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무비보셋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살아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그저 그분의 베풀어진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내 손에 있는 것들도 나의 노력과 힘으로 모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주신 거예요. 애당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부당한 방법에 의해 타인에게 뺏겼다 할지라도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살리려고 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심지어는 당신이 부르시고 가르쳤던 제자들마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따라서 성도라면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억울함이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조각되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 불만스러운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일을 두고 억울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아닌 내 중심적인 삶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육신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게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으로 나서 멸망에 파묻혀야 할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숨을 쉬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양식을 얻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의 선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의 다스림 아래, 그 은총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해석할 수도 없고,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움직일 때 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눈에 재물이 보이면 그거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삶에 움직일 때 육신의 편안함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관계 안에서 억울함도 불만도 없이 모든 필요가 채워진 넉넉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만 부르고 오늘 기도 짧게 하고 마치도록